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기해서 평일 40일 전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번 사순절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사순절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인 제의수요일,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이었죠. 제의수요일이 사순절 시작되는 날이 3일절이었어요. 대한민국이 독립되어 출범한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날인 부활주일이 4월 16일이에요. 세월호 참사 세 번째 해가 되는 그런 날이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부활이 필요한 이 시대의 십자가가 바로 세월호 참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부활주일하고 세월호 참사 3년째 되는 날하고 겹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은 기간 자체가 사순절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냥 보내지 마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이 참 많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구입해서 매일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묵상집까지 구입하기 여의치 않을 땐 복음서를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집 외에 묵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로마서와 누가복음 두 가지를 좀 날짜별로 읽으면 정확하게 40장이니까요. 16장과 24장 합쳐서 40장이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교회 밴드를 통해서 했는데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무엘 하를 통해 다윗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사순절 기간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사무엘 하를 한 주간 건너뛰고 십자가의 의미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깊은 곳에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130편의 첫 구절입니다. 시편 130편의 첫 구절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여호와여라는 단어가 첫 글자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첫 글자입니다. 깊은 곳에서는 히브리어로 마하마킴이라고 부르는데, 랍비 에브라임 오슈리에 의해 더욱 유명해진 구절이기도 합니다. 발트 3국 중 리투아니아에 코브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인구 4만 명 정도가 되는 도시인데 3년간 나치가 점령하는 동안 90%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1942년 5월 임신한 여성을 보면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한 임신한 여인이 나치 병사들에 의해 사살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인의 시신을 산부인과로 운반하였는데 태아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은 시신조차 존귀하게 여겨
죽은 시신에 칼을 대지 않기에 아이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를 몰라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젊은 랍비 에브라임 오쉬리에게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랍비 에브라임 오쉬리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면 시신에 손을 대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판결에 따라 아이는 수술을 하여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사살당한 유대인 여인의 뱃속에서 살아나온 거죠. 그런데 병원에 다시 들이친 나치 병사들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병원 벽에 집어던져 버립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이 광경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에브라임 오쉬리는 이 광경을 함께 지켜보며 사람들의 물음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오쉬리는 유대인들이 부조리의 상황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은 종이에 적기 시작합니다. 오쉬리는 작은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를 적어 깡통에 넣어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죽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부조리의 상황들과 유대인으로서의 고뇌를 세상에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는 생존하였고 그것을 책으로 발간합니다. 1959년에 발간된 이 책의 제목이 바로 깊은 곳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이처럼 깊은 곳은 하나님의 백성의 보편적 체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깊은 곳에 빠져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깊은 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원초적인 고난의 자리인 것이죠. 깊은 곳, 즉 마하마킴은 흑암의 장소, 죽음의 장소, 심연의 장소, 절대 침묵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인생의 막장에서 죽음의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함께 하셔서 인자하심과 속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0편이야말로 구약에서 십자가의 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곳, 마하마킴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단지 개인적인 죄를 사해주기 위한 희생의 장소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마하마킴이라는 의미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주 전 특별 저녁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는 고난을 권선징악, 즉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인의 고난, 무고한 고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까닭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혹은 하나님의 무상성이라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고난을 교육적 목적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고난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파괴적인 고난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여인이
죽습니다. 사살당한 그 산모의 몸에서 기적처럼 아이를 살리지만 나치 병사들이 그 아이를 병원벽에 집어던져 죽입니다. 그런 끔찍한 악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허락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악의 주체로 만드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느니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느니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걸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 파괴적인 고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내리셨다라고 말하는 그 나이브한 시각은 모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국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이 마하마킴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하마킴은 흑암의 장소, 죽음의 장소, 심연의 장소, 혼돈의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 절대 침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 없음의 장소요, 신 죽음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시편 22편 1절 2절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곤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난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경험이라는 것이 존재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히브리어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는 쥐었던 손을 펴고 편안히 몸의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주먹을 줍니다. 또는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주먹을 쥐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쥔 주먹을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관심을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있느냐? 악의 근원은 무엇이냐? 사단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런 걸 아는데 쓰지 말고 너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됨에 집중하라.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이유를 알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해법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악과 무관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됨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악과 무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마하 막힘의 자리,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처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그 탄식과 탄원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는 거죠. 이 외침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홀로 고독하게, 홀로 찬란하게 앉아있는 신이 아니라 마하 막힘의 자리, 저 깊은 곳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하 막힘에서 부르짖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탄식하며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심지어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투정 부려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그래도 괜찮아,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냐,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 청년부 집회 수련회에 강사로 초청받아 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설교한 다음에 기도 시간에, 이제 크지 않은 교회니까 제가 일일이 다 기도를 해줬어요. 보통 기도해주면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특별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면서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도 괜찮아. 더 나아지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그냥 이 한마디를 해주는데 다들 그냥 펑펑 눈물을 흘려요. 아니 지들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다고, 뭔 서름이 그렇게 많다고 그냥 펑펑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 젊은이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 멀쩡하죠. 아니 우리도 청년 시절에 우리가 제일 힘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뭐 살고 이래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마하막힘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그들의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 자신이 그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그 고통과 그 수치를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수치를 그 십자가 안에서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통 한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교리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하막힘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하막힘이 하나님께 수용되었고 하나님 임재의 처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곳에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의문이 끝장나는 거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탄식과 탐원을 신원하여 주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서로에 대해 가해자임을 깨닫게 하며 가해자인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동시에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악과 무고한 고난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해자의 죄와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에 대한 치유와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자와 피해자로 억울하게 죽으심으로써 희생자와 피해자의 애통과 분노, 억울함과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너희 잘못이 아니야. 이 마하막힘의 자리에서 무고한 고난과 폭력을 행사하는 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패배시켜버린 거죠.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완전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그 죄와 그 악과 그 사랑과 정서와 권세의 그 실체를 명백하게 드러내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을 패배시켜버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억울한 피해자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탄원을 받으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들의 탄원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고 그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그 승리를 거저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깊은 곳에서도 죽음과 악과 사단에게 패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욥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라는 의인의 고난, 무고한 고난, 우리가 이해 불가능한 고난 한가운데서도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해 불가능한 상황을 견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후회의 고통 때문이고, 하나는 무의미의 고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해 불가능한 부조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무의미의 고통. 여러분, 내 아내가 산모인데 병사들에게 사살당하고 기적처럼 살린 태아가 벽에 집어던져져 죽임당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무의미의 고통,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또 하나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현재의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자책으로 인한 후회의 고통으로 인해 인간은 아파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고통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고통을 가지고 나올 때만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의미라는 무적행의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해 불가능한 상황을 견디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이해 불가능한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해되어지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상황을 견뎌내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왜요? 십자가의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그때로 돌아가 과거를 바꾸고 싶은 후회가 자신을 공격할 때도 우리를 십자가에 세울 때 그 어떤 과거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여졌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과거에 대한 해석도 바뀌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건 내 삶의 스토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새로 쓰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나의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막힘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할 때도,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과거가, 나의 모든 미래가 십자가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무의미를 견디게 하는 힘, 후회하지 않으며 지금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힘, 그것이 이 땅의 마음막힘, 궁극의 마음막힘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탄식을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여진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 막힘 한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받아안고 함께 울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마음 막힘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자리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About Time 보시죠. 그래도 좀 되네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안 들어가지고 각박하게 사는 분들이 일부 예배를 교사하시고 이러셔서 참, 그래서 일부 예배 분들이 더 저는 참 절절해요. 볼 때마다. 어쨌든 보신 분들 이해하겠는데요. 참 따뜻한 영화예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시간여행자입니다. 미래로는 갈 수 없는데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정말 좋겠죠. 과거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인생 참 많잖아요. 내가 그때 청소년 시절에 내가 놀지 말걸. 혹은 거꾸로, 내 청소년 시절에 왜 내가 공부만 했지? 마음껏 좀 놀걸. 그럴 수 있겠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과거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다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다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세상에 그 사이에 남자친구를 사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만났는지를 자세히 묻습니다. 왜요? 그렇죠. 거기로 돌아가서 깽판 놀라고. 못 헤쳐먹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그 두 남녀가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얻게 돼요. 진짜 이런 능력이 있으면 정말 8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개척을 다시 할까 말까. 근데 참 이 영화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이 주인공의 여동생이 남자를 잘못 만나요. 멋있는 남자에 반해버린 거예요. 멋있는 남자치고 인간성 괜찮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남편의 약해서 이렇게 되면 남편이 멋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뭐지? 그냥 살아요. 그냥. 가지고 술 먹고 구타당하고 이러던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동생이 그 멋진 남자를 만나는 파티에 가서 이것도 못 만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못 만나게. 그리고 잘생기진 않았지만 착한 남자하고 맺어줘요. 그래서 잘 됐죠. 그리고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깜짝 놀라요. 자식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 아버지도 시간 여행자라 달려가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과거를 바꾸게 되면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인생들은 바뀌게 된다. 여러분,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 얼마나 작은 차이입니까? 순간 어떤 그 씨앗이 또 힘을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과거를 바꾼 일이 새로운 비극을 만들어내요. 내 자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 원래대로 이를 원상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 내 동생이 교통사고 당하는 것을 감내하는 거죠.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지, 인간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하여 옳은 대로 과거를 내가 되었으면 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비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하나 둘씩 그가 깨달아갈 때 그의 똑같은 시간 여행 능력을 가진 아버지가 암으로 곧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비밀을 물려줍니다. 행복을 위한 공식. 여기 땡기죠.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2단계의 방법을 가르쳐주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거예요. 2번째 단계는 뭐냐? 하루 전으로 돌아가서 그날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살아가느라고, 이 영화의 표현에 의하면 긴장과 걱정으로 인해 발견하지 못한 인생의 행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곳에 관심 갖고 어느 곳에 집중하고 또 긴장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선물들, 하나님의 축복들, 그것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날을 똑같이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까 긴장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행복한 것들을 발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근데 어쩐다? 우리는 시간 여행자가 아니니 어떻게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십자가는 내가 마하막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자리예요. 불합리한, 무고한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욥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십자가에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긴장과 근심이 없이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다시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근심한다고 하여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단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순간 마치 다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교훈이고 그 스스로 발견한 교훈으로 영화를 끝냅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다. 아니, 그 놀라운 행복 공식을 왜 포기합니까? 하루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살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긴장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숨겨져 있는 그런 축복들과 그 행복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요. 왜 그걸 포기해요? 그런데 그는 그걸 포기합니다. 나는 다시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그저 내가 이 날을 위해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살 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딱 살아가는데 과거를 바꾸고 싶어서 과거로 돌아갔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그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옮겨서 저 미래에서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으로 온 거하고 똑같을 수 있죠.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여기로 온 그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날을 위해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순례자들 아닙니까? 지금 이 날을 위해서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나그네잖아요. 나의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완전하고 즐겁게 매일 지내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래서 시간 여행을 포기합니다. 과거가 이랬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는 고통이 밀려올 때 기억하세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영적 순례자로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무의미의 고통이 몰려올 때 그 무의미를 견뎌내는 믿음의 능력으로, 후회함이 몰려올 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건지를 알고 찾아온 손님을 돌려보내듯 놀다 가라고 그렇게 돌려보내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 고백하며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지금 이 시간, 이 장소로 시간 여행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인 거죠.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감옥 한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명의식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선교적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마하 막힘의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깊은 곳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마하 막힘의 자리에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괜찮아. 그대로 괜찮아. 그렇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상처와 수치를 하나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탄식과 탐험을 들으시고 신원하여
이 땅에 무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신원하여 주시며 죽음과 악과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며 그들을 패배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이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과거를 바꾸고 싶을 정도로 후회스럽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무의미하여서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알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를 아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친히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과 수치를 짊어지시고 이 땅의 모든 상처와 억울함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우리를 용서하며 화해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얼마나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폭포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 주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 십자가의 자리에 나온 모든 영광들을 주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 주께서 이 땅 이 시대에 보낸 성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